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이 복된 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좀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대접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나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3장 2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또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 의문에 있지 아니하고 신령에 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오전 안식일학교 시간에도 참교회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유대인,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요. 그렇게 했죠. 이것은 사도 바울 당시나 예수님 당시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은 하나의 논쟁거리였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뭐다? 자손이다. 이것은 대단한 그들의 자랑거리요 특권이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사람은 항상 변방에서 참 길을 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주제가 바로 우리는 유대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참 교회다.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문제가 많은 경우에 참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죽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시험거리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한 때에 좀 이 문제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유대인, 누구든지 유대인은 압니다. 혈통이 증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면적 유대인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유대인. 이것은 뭡니까? 영적 유대인이 있다. 영적 유대인. 이방인 중에도 영적으로는 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유대인이 될 수 있고 이방인도 누구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혈통적 유대인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면적,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이것이 더 큰 특권이라.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의 자손이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유대인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유대인들이 많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혈통만 가지고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먼저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두드러지게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교회들이 이 지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있어요. 누구도. 그러나 또 어떤 분이 있다는 걸,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걸, 눈에 보이지 않는 참 교회의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들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겁니까? 혈통적인 백성이 들기 위해서 막 노력해야 합니까? 아니면 어디에 들도록? 어느 교회의 백성이 되도록?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 아브라함의 자손, 이면적 참 교회. 여러분, 거기에 들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혈통적이여 눈에 보이는 유대인의 중요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어요. 여기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많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범사에 혈통적 유대인에 속하여 있는 것도 범사에 많은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유익은 무엇 때문이냐? 혈통적 유대인에게 뭐가 맡겨져 있습니까? 말씀이 맡겨져 있습니다. 예. 혈통적 유대인에게 뭐가 맡겨져 있느냐? 말씀이 맡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혈통적 유대인을 우리가 완전 무시하거나 교회 조직을 함부로 비난하는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뭐가 맡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자, 우리 시대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바로 누굽니까? 오늘날에 말하면 교회입니다. 자, 옛날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아브라함 시대, 그 시대에는 교회가 있었습니까? 이런 교회가 없어요. 그때는 족장 시대입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족장 시대라고 해요. 족장 시대에는 오늘 같은 교회와는 전혀 다른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있었습니까? 보관자가 있었어요. 보관자가 있었어요. 자, 우리가 그 대표적인 족장으로서 누구를 기억합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됐습니까? 보관자. 예.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매우 놀라운 뭡니까? 특권이죠. 자, 우리 예언의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홍수 후에 사람들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하자 제약도 따라서 성하게 되었다. 우상 숭배는 거의 세계적 현상이 되었고, 마침내 주께서는 악한 길을 따르는 목이 곧은 죄인들을 떠났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분은 셈 족의 아브라함을 택하사 장차 오는 여러 세대들을 위한 율법의 보관자로 삼으셨다. 여러 세대 동안 이 아브라함의 족속은 무엇을 보관하는 자가?
말씀을 보관하는 자로 삼으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배도를 많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많이 하고 우상도 많이 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때가 이를 때까지는 그들을 무엇으로 삼았어요? 말씀에 보관 삼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세 부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첫째, 구약 성경. 그렇죠? 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 신약과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확연하게 다른 것 같으면서도 자세히 보면 이제 또 동일한 것을 발견할 수 있지만은 방향이 전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구약 성경은 누구에 의하여 기록되고 누구에 의하여 보관됐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의하여 그 기별은 주어졌고, 아브라함의 자손에 의하여 그 기별이 주어졌고 기록되었고, 그것은 또한 그들에 의하여 뭐 되었습니까? 보관되었습니다. 범사에 유익이 많으나 가장 큰 특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놀라운 특권은 굉장한 것. 그러나 그 표면적 아브라함 자손 유대인이 다 유대인은 아니고 이면적 신령한 사람들만이 누구였다? 유대인으로 하나님은 인정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그렇게 우리는 자랑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누구를 통하여 보존되는 겁니까? 유대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예. 자,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은 족장 시대입니다. 그렇죠? 자, 이 보관이 한 족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는 일은 안전합니까? 불안전합니까? 그 족장은 수요도 얼마 되지 않고 어느 한 사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갑자기 사고로 죽어버리면 말씀의 보관이 어떻게 됩니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자손을, 아브라함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여 한 백성을 이루리라.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맡겨졌던 그 복음은 누가 보관하게 하는 겁니까? 이제는 이제 이스라엘 하나의 민족, 별처럼 많고 모래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그 많은 민족에게, 한 민족에게 뭐가 이제 맡겨지는 겁니까? 말씀이 맡겨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자로? 보관자로 선택을 받았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이요,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 그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 이스라엘의 그 이제 자손은 12지파를 통하여 한 백성이 만들어졌을 때 그들을 통하여 구약 성경 전체가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별이 주어지고 그것은 기록되어서 그 민족이 보관하게 된 것이죠. 이게 이제 여러분 분명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는 한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보관했습니다. 그 말씀을 보관한 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아낌없이 세계적으로 나누어져야 되고
그것은 이스라엘의 특권으로 보관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기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만의 무엇으로요? 인간들은 항상 민심이 있어가지고 뭐만 있으면 우리끼리만 하자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정신 보여야 돼요.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우리를 위한 것도 사실이지만 누구에게? 나누어지기 위해서. 나누어지면 보리떡 몇 개? 5개. 이것이 나누어지면 5만 명을 먹일 수 있고 5천 명을 먹일 수 있고 12강줄기에 남지만은 그 어린아이가 혼자 먹어보면 혼자 먹고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만 먹으면 우리만 먹고 없어져 버려요. 그 복음을 없어져.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돼야 돼요? 나누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목적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아주 유대민족이 끝끝내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의 보관의 특권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제자들에 의하여 이른 빛 성경을 통하여 전 세계에 뭐가 조직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조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혈통이 아닙니다. 이제는. 전에는 뭡니까? 혈통. 그런데 그 혈통도 보면 첫째는 아브라함에게서, 그 다음에 이삭에게서, 야곱에게서, 12아들에게서, 12아들에서 수많은 인구가 확산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성경을 마지막 보관할 때쯤 되면 12지파 중에 10지파는 이미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사라져버립니다.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시대의 10지파는 이미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떠나버리고 이제 어느 지파만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2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의 보관자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보관자들이 됐습니다. 2지파입니다. 12지파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2지파의 대표는 누구였습니까? 유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유다 백성이다, 그렇게 일컬어집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유다 지파라고 불려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적인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유다 백성이라고도 하지만은 어느 민족?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에게는 12지파를 통칭하는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런 관계들을 여러분 항상 이해를 해야 돼요. 유다지파에서 유다지파만이 아니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뭐하는 자들입니다. 대표하는, 통칭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졌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지파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하여, 아브라함 자손을 통하여 누가 이 땅에 오십니까? 초림의 메시아가 오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이것은 이제는 혈통과는 관계가 없이 이제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다 누가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아브라함의 자손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뭐를? 행사를 할 것이라나.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특징을 어디에 국한시키는 겁니까? 혈통이 아니고 아브라함에 뭐가 있는 자? 행사가 있는 자. 그 자는 바로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 네. 내가 이 돌을 가지고도 뭐를 만들 수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
그 돌은 돌같이 마음이 굳어버린 이방인들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방인도 뭐가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 사도 바울 당시에 그런 논쟁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이 자도 누구의 자손이라? 오늘날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렇게 됩니다. 자, 이 관계를 여러분 분명히 이해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 교회를 통하여 영적 아브라함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보관된 그 말씀이 뭡니까? 신약. 예. 이 신약 성경은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 아브라함의 행사가 있는 믿음을 가진 백성들이 바로 이 신약 성경을 보관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12사도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경이 기록되었고 그 기록된 성경은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에 의하여 기록이 보관되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손에 정경으로, 여러분 성경에는 오늘날 여러 가지 논쟁이 있죠. 외경도 있고 정경도 있습니다. 그것을 구면한 교회가 어느 교회들입니까? 개신교회들입니다. 개신교회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일요일을 지키는 그 개신교회들이 처음에는 그들이 뭐를 보관한 자들로 이 땅에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까? 신약 성경. 구약은 누구에 의해 보관됐죠? 아브라함에서. 유대. 오늘날 말하면 유대교회. 그러나 신약은 개신교회를 통하여 이것이 가장 선정되고 구별되고 정선되어서 우리의 손에 읽히도록 해준 것은 바로 개신교. 마틴 루터 이후에 그들에 의해서 성경이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성경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뭡니까? 지금도 그들에 의하여 무엇은요? 성경은 보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도 누가 보관하고 있습니까? 물론 유대인도 보관하지만 개신교회가 그 모든 성서공회라고 하는 그 단체를 통하여 이것은 아주 관리 보관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손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이 모든 계시의 글을 기록하게 하셨던 성령이 인간들의 손을 움직이고 마음을 움직여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구원의 지식으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어느 교회가 하고 있습니까? 개신교회. 여러분, 개신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교회입니다.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의 신. 이 예언의 신을 맡은 교회가 어느 교회냐고요? 이 예언의 신을 맡은 교회는 바로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제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였던 그 무리들에 의하여 조직된 교회가 오늘날 이 예언의 신을 뭐하고 있습니까? 관리,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 이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개신교회들은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범사의 특권과 좋은 점이 많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자랑할 일은 아니라. 어떤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아브라함의 행사가 있는 유대인이 되고 자손이 되지 않으면 그 표면
표면적 유대인이 된 것만으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한번 좀 읽고 또 다음 말씀을 보죠. 누가복음 3장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8절. 몸으로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우리가 뭐 아니 교단에 속해야 된다, 뭐 한다, 그것 가지고 우리는 자랑할 때는 그것 속으로 그 시대에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넣어 있으니 무슨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다 찍혀서 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이런 것에 혈통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자라. 거기에서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그들을 통하여 시해서 연구하는 거죠. 이것은 매우 중요하죠. 자, 이 세상에 이제 하나님을 말씀을 보관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첫째는 구약 성경은 유대교회.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개신교. 마지막 예언의 신은 제. 이 세 교회가 하나님께서 표면적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이제부터 이면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에 속한 자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녀라.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믿는 자들은 누구의 자손이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면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에 말씀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야기했죠.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늘날의 그 아브라함의 생애는 마치 셋째 천사의 기별과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깨달은 진리는, 일생을 통하여 그가 배운 진리는 완전한 진리입니다. 왜 완전한 진리일까요? 그는 완전한 뭐를 배웠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배웠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그는 믿음을 배우면서도 율법을 무시한 자가 아니라 그 법도를 어떻게 한 사람입니까? 지킨 자. 그 다음에 그 법도를 지킨과 동시에 맨 마지막 그의 생에는 그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사랑. 이삭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경영하시는 것은 다 무엇이다? 사랑이었고, 사랑을 배우.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그 일생의 생애는 마치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완전한 진리였던 것처럼, 셋째 천사의 기별은 완전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완전한 뭐가 있습니까?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선지자는 말하기를 완전한 진리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기별은
완전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말하면 셋째 천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이 종결되기는 이삭을 거쳐서 어디에 가서 야곱을 통하여. 그래서 이삭은 오늘날의 현대 진리로 말하면 넷째 천사의 기별과 대비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하여 다섯째 천사가 나타납니다. 야곱의 환난은 바로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바로 다섯째 천사의 기별자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넷째, 다섯째.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의 그 모든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복음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어떻게 맞춰질 것을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연구해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여인이 몇이 있었습니까? 둘이 있었어요.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근데 아들을 누가 먼저 낳았습니까? 하갈이 먼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인정하지 않고 먼저 있었던 그 여자와 그 아들을 인정하지 않고 나중 사라에와 그가 낳은 아들을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사라에게 있었고 이삭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특별히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삭이 어떤 사람인 것을 그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정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택했어요. 그는 어떤 인격의 소유자입니까? 생명이 희생당하는 가운데서도 순종을 선택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넷째 천사의 특징입니다. 생명이 무섭지라도 1914년에 그 형편들 보십시오. 총칼이 목에 들어와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백성들 특징을 잘 나타내지 않습니다. 넷째 천사의 무리들을 쌓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첫째가 아닌 둘째로 그들이 율법에 뭐가 됐습니까? 보관자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삭에게는 여자가 몇이 있었습니까? 이삭에게는 여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몇입니까? 둘이. 그런데 먼저 태어난 자가 장자는 누구였습니까? 에서. 차자는 누구였습니까? 야곱.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택했습니까? 야곱을 택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누가 받아야 합니까? 에서가 모든 특권을 하나님의 그 이삭이 가지고 있던 특권을 누가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에서가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특권을 줬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편애하신 겁니까? 에서가 장자지만 장자면서 야곱과 같은 마음이 있었다면 응답 누가 가질까요? 에서가 가졌죠. 그러나 에서는 눈에 보이는 특권은 그가 소유할 수 있었지만 이면적 하나님의 특권을 그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뭐를 좋아했습니까? 이면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 일을 사랑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심지어 뭐까지 동원합니까? 거짓말도 하고 수단과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도록 한 하나님은 그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그 정신을 하나님께서 높이 싸서 하나님의 모든 특권을 약속을 누구를 통하여? 야곱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가 아닌 야곱을 통하여 이루어진 거죠. 자, 야곱은 이제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 사는 한 백성의 조상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야곱에게는 여자가 몇 명입니까? 넷이지요. 넷입니다. 근데 아들이 장장 몇 명이 태어납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자가 참 많습니다. 한 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네 여자가 있습니다. 왜 네 여자입니까? 이 세상 동서남북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생겨날 것을 이 마지막 때에 여자가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의 상태를 보십시오. 두드러지는 한 여자가 있지만은, 두드러진 또 하나의 작은 여자도 있지만, 아주 종의 여자들, 이름을 명함을 내놓을 수 없는 여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여러분, 명함을 내놓지 못하는 여자들. 그러나 그 여자들이 통하여 몇 명이 나타납니까? 12명. 근데 그 12명이 다 누구의 아들입니까? 야곱의 아들입니다. 한 지파를 찾아. 여러분, 무슨 놀라운 선. 결국은 그 12아들에게 하나님의 뭐가요? 말씀이 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이사야 선지자는 야곱 집에 뭐를 구하라? 죄를 구하라. 야곱 집에는 4여자가 있고 12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에 재림교회 현상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12아들 속에 나중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 누가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뭐가 나왔죠? 14만 4천이요. 이들이 이제 참 뭡니까? 교회. 이는 눈에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교회인데 이 무리들이 14만 4천인들이 참 교회입니다. 자, 내가 예언신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590페이지와 그 1페이지 그 사이를 보면 거룩한 이상 가운데서, 계시 가운데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최후의 승리를 보았다. 어느 교회의 승리? 남은 교회가 승리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럼 그 남은 교회가 뭔지 잘 보십시오. 이제.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과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마지막 남은 교회의 승리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들이 유리바닷가에서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14만 4천. 이들이 승리하는 남은 교회. 이거는 이면적인 교회입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면적인 교회.
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맘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여러분, 선지자가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가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그 교회는 표면적인 교회입니까? 이면적인 교회입니까? 여러분,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면적인 교회. 승리하는 이 이면적인 교회에 소속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최후의 남은 교회, 이 교회는 이면적인 교회입니다. 표면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표면적인 교회는 뭐를 맡고 있습니까? 말씀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교회는 라오디게아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마지막 증언을 보관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를 우리는 존중하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반드시 소속되어서 거기에 모든 지시를 받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보관되고 있는 뭐를 우리는 취해야 됩니까? 핵심 기별은 뭡니까? 몇째 천사의 기별? 셋 천사의 기별. 그것을 우리는 취해. 그 교회를 통해. 그러므로 그 기별을 보관하고 있는 그 조직을 우리는 무너뜨려서는 안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표면적인 교회에 속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하는 것이? 이면적인 교회에 소속됩니다. 그 이면적인 교회에 소속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표면적인 교회들은 항상 그들 나름대로의 인간적인 약점과 인간의 유전을 섞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유대교회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사람들의 뭐를 지키기 위해서, 유전과 사람들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또 버리는 거다.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유전들이 지금 재림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표면적인 교회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는 없다. 구속의 열마가 되어 있는 14만 4천년의 진리가 사라진 지는 이미 그 교세에서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교회가 주는 모든 것을 우리는 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 그들이 보관하고 있는 말씀. 화이브엔 유산관리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취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오직 말씀만을 내 생애의 원칙으로 삼는 백성들만이 이면적인 하나님의 참교회에 소속되는 것이요, 그들이 결국은 어디에 동참하는 것입니까? 14만 4천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통칭했을 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어떻게 해요? 불리워지죠.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고 죽은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브라함 죽었습니다. 이삭도 죽었습니다. 야곱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야곱의 12자손들은 다 살아서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가나안까지 들어가요. 하늘까지 들어가는데,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연구해 보면 그 흠 많고 점이 많던, 결함이 많던 이스라엘의 12아들이 그들의 품성이 변화되었다고 기록합니까? 안 되었다고 기록합니까?
연애신을 읽어보면 그들은 모든 품성이 변화되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이요, 12지파는 승리합니다. 그 승리하는 무리들이 마지막 한 지파에서 12,000 개수되어서 그 합계가 몇 명으로 나타납니까? 144,000으로 개수되는 표상이 바로 야곱의 12아들이 변화된 것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12아들이 변화되었다면 그 진리를 믿고 있는 우리 자손들도 어떻게 될까요? 변화됩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자, 부조와 선지자 225페이지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로부터 떨어져 있던 여러 해 동안에 야곱의 아들들의 성품은 변화되었다. 그들은 요셉을 팔아버리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가 통곡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심히 죄책감을 깨닫고 마음속으로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을 누가 확인합니까? 요셉이 확인합니다. 요셉은 누구를 대표하죠? 예수는 12지파가 다 변화되는 것을 확인한 연후에 그들은 변화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그 12아들을 대표하는 그 자손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셋째 천사의 기별이 아브라함을 표상한다면 아브라함의 기별을 받았던 셋째 천사의 죽은 자들이 어디에 들어가야 할까요? 13절. 이삭도 넷째 천사의 기별을 상징한다면 죽었던 자들이 어디에 들어갈까요? 13만 4천. 그 다음에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상징한다면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받았으나 죽었다면 그도 어디에 들어갈까요? 그러나 최후에 예수님 오실 때 정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체로 재림을 맞이할 그들은 순수한 다섯째 천사의 백성이 될 겁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죠. 야곱의 환난을 통과하고 승리하는 남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 남은 교회의 완성은 셋째 천사에서 시작되었지만 완성은 어디에 시작됩니까? 다섯째에서 완성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얼마나 표상이 실체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째 하나님이 에베소 5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도 세우사 신한 주님과 뿐이로서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아내로 상징된 그 교회를 어떻게 하겠다?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첫째, 영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백성, 이 땅에 여호와를 증거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진 백성. 그런데 그들의 생애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누가요? 그가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 앞에 세울까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세울 것이다. 그 교회는, 이 땅에서 완성을 이룰 교회는 바로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들. 여기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뭐가 된다? 완성이 됩니다.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셋째 천사에서부터 시작하여 완성은 다섯째가 있습니다. 그 특권은 셋째의 남은 물이나 다섯째의 완성자들이나 함께
누립니다. 여러분, 이면적 하나님의 참교회에 소속되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혈통적인 교회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속한 것으로, 거기에 속했다는 것은 행정적인 조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믿으면 그 속에 뭐 하는 겁니까? 속하는 거예요. 세 천사의 기별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 이면적으로 믿든 표면적으로 믿든 이스라엘 자손으로 일컬어지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표면적 자손이 아니요 이면적 자손이 되어야 한다. 할례는 육체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는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다? 성령의 깊은 감동으로 그것이 지켜져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 백성이 바로 참 이스라엘이요 참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그들이 바로 참 하나님의 교회,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현상을 주님께서는 아주 아름답게 묘사했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한 집안에 다섯이 있는데 셋과 둘이, 둘과 셋이 분쟁을 해요. 이것이 오늘날의 현상입니다. 다섯은 완전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로 연합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서로 뭐합니까? 인간으로. 표면적인 자손과 이면적인 자손 사이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있을 것을 분쟁이 있을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아름답게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은 다 한 집안, 야곱 집안. 그 가운데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율법의 보관자들로서, 여러분, 우리는 이면적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참 교회의 백성입니다. 결코 우리는 세 천사의 기별을 떠난 존재들이 아니라 그 안에.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잘 이해하셔서 앞으로 우리에게 오는 흔들림 속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시고 승리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